사랑하는 우리 서정교 성도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날씨가 계속 풀려가는 것 때문에라도 옷이 얇아지고 또 가벼워지는 느낌이 참 좋긴 합니다. 그죠? 요즘에 참 행복합니다. 대신방 기간이라서 성도님들 각 가정을 한 가정 방문하면서 또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된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이제는 손님이 아닌 이제 가족으로 제대로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영혼 한 사람씩 적어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적어낸 명단이 저에게 안 왔습니다. 빨리 와야 그 명단을 우리가 적어놓고 보고서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내가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감동적인 경험이지만 생각지 않은 영혼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써주시면 각 소그룹 리더들께서는 어렵더라도 퇴근하셔서 전화를 하셔서라도 퇴근하셔서 한 명씩만, 뭐 이름 몰라도 된다 그래요. 뭐 이웃집 개똥이 엄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분 한 분만 적어내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하셔서 뭐 가족을 적어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을 적어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남편 이름 모르시면 남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자,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까? 뭐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아파서 빨리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환자가 있으시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으로 써야 되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카톡 번호를 모르시면 우리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저한테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짜 명품 사보셨나요? 가짜 명품 사보셨어요? 진짜만 사보셨어요? 제가 홍콩 가서 가짜 명품을 사보는데 그것도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가짜 명품은 가짜예요. 확실히. 겉모습은 완벽해도 보여도 전문가가 돋보기를 들이대면 바느질한 곳 한 땀 아니면 로고의 각도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정체가 탄로나고 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뭐 없이도 살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나 정도만 되면 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돋보기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어떨까? 오늘 로마서 3장은 바로 그 엄중한 돋보기 앞에 선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절망적인 검사 결과 끝에 내려진 놀라운 무죄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의 본론을 들어가서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려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걸음걸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뭐와 뭐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의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힘든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타개해낼 수 있고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힘이 납니까? 힘이 생기죠.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환자임을 알려주는 엑스레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엑스레이가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팔이 부러졌든지 어디 아프든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검사와 엑스레이 찍자고 그러죠. 근데 그 엑스레이가 뼈가 부러진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뼈를 붙여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시대의 소망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병을 숨기는 환자는 결코 고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타는 거예요. 처방전 없이 약 탈 수 있어요? 절대 못 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 상태, 그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 끝에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반전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망성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얻는 의가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의, 그냥 입혀주시는 의.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해야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줘요? 유산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야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24절은 교회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아멘.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할래? 라고 하면 로마서 3장 24절로 설명하면 돼요. 이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영어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현찮아서. 속량.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랜섬이라는 의미, 대가를 지불했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 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시 구입되었다, 사줬다. 속량이라는 한자어를 해석하면 몸값을 치러서 양민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몸값을 치러서 양민이 되게 한다. 노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민, 자유로운 신분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속량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샀다, 리뎀션이라는 표현인데, 마치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행위. 그래서 바이백입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괜찮다고 말로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며 회개하는 죄인에게 전가된다. 누구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 전가 받음을 인하여 이제는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그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신다.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제가 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드릴 마음은 없어요. 이거 자체가 감동이에요. 죄가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된다. 그러니 주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실물교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을 치른 고귀한 은혜이다.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런 거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값싸게 취급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행복을 느끼고 내가 기쁨을 느끼고 내가 뭔가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이면에는 뭔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던 나머지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사실을 신선하게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방금 읽은 실물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면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즉 뭐 할 것이 없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내가 동네 사람들 위해서 뭐 하고 뭐 한 채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내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얼굴이 돼야 돼요. 내 얼굴이 칭찬을 받을 때 누가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서 어깨를 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죠. 감사만 낳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러면 율법을 없이 해도 되느냐?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며 들어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은 특징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나 소금이다 하고 가슴 피고 들어가는 소금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녹아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소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 그 믿음은 결코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종로의 계단에 보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신념에 불과하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건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알면서도 대답을 지금 못 하셔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표현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은 해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 여기 표현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여 그 요구를 성취하게 만든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게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공명정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하나의 선전포고가 되었는데 성 안에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곤장을 100대를 맞겠다라는 법을 왕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첫 번째 범죄자로 잡혀온 사람은 왕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신하들은 술령이었습니다. 과연 왕이 어떻게 처리할까? 법대로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이 분명하고 봐주면 왕의 공의가 무너질 것이고 왕이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형틀에 묶어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경악을 합니다. 그 순간에 왕이 왕복을 벗어서 제끼고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명령합니다. 내 등을 쳐라. 내 등을 쳐라. 어머니를 감싸 안은 몸으로 왕이 공의를 실현시켰습니다. 법의 엄중함을 지켰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를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 형틀에 세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매를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낸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굴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나 그리스도의 의는 흠없는 예복이다. 이 옷을 입고 우리는 하늘잔치에 참여할 담력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삶 속에 내재하시고 내 삶을 표현해 가시고 내 삶을 증거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쁘게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앞세워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 오시는 장로님은 아예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셨네요. 자, 참미 383장 참미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을 생각하며 누더기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그 누더기 같은 의를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머물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선물로 주어진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넉넉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놀랍고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실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